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을 잇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한가을 넘어서 하나님 성령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아 손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손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언약을 날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 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9월 14일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는 그날 예배를 낮 12시에 종전에 올렸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시작하는 새벽 0시에 새벽 12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역장님께서 우리 이 영상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보고 있다, 또 기도하기 위해서 좀 미리 올려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피드백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올리면은 미리 보시고 미리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메시지를 새벽 하루가 시작한 0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0시에 배도 드렸었거든요. 그 예전의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네, 그날 예배 5월 14일 오늘 기도 접주신 말씀은 회막의 장례 그림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자, 회막의 장례 그림이 뭡니까? 자, 우리 교회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죠. 지도자는 항상 이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스토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으로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형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뭐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됐지만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살리고 세계와 가정들을 살렸던 거죠. 항상 지도자는 이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검단 세계교회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 중직자들은 그 그림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게 이미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응답 뭐죠? 올해 우리에게 주실 큰 응답은 당연히 성전 봉헌입니다. 이 큰 응답이 오기 전에 사실은 큰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 큰 시험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큰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응답을 앞두고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목에는 또 회막이라고 나왔어요. 자, 성경에 이 성막, 회막 그리고 또 장막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비슷한 단어고 뭐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되진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교회를 말할 때 뭐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함께 모여서 만나서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도 표현하죠. 회막이란 뜻은 이제 모일회,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 더 강하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히 구별된 곳을 더 의미하는 반면 회막은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격을 더 띠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거죠. 성전이나 예배당이나 성막이나 회막이나 사실은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장막이 나왔는데 장막은 조금 달라요. 장막은 이 성막과 회막을 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도 뜻해요. 가정. 우리의 가정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또 교회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또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란 뜻은 교회란 성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각 가정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성막, 회막, 장막을 이제 세우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사단이 이 응답 못 받게 하려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큰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는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에게 무릎 꿇고 사단에게 속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길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은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답 가르쳐주고 문제 어디서 나온다 다 찍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말씀으로 이미 시험을 다 이길 답을 주셨어요. 자, 애굽에서
종설에 하고 나왔는데 몸은 빠져나갔지만 아직까지 애굽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 애굽의 오래된 우상 문화에 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이방식들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옛날 체질 어떤 분은 교회에 이제 예수 믿기로 탁 처음 오셔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딱 처음 뵙고 아이고 주지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지 담임 목사님 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합장도 하고요. 이렇게 옛날 체질 옛 문화의 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 사상에 빠져 있고 사실은 그게 사단 문화죠. 이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와도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속에 방법이 다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각인 뿌리 체질들이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요.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다.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고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는데 때론 넘어지고 실패해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성전 봉헌의 큰 응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이 코로나라는 큰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 건축과 봉헌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들은 성전 봉헌 얘기했을 때 부담을 느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셨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쓰임 받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길에서 이 성막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왜 이 응답이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이 성막이 뭐길래? 도대체 이 성전이 뭐길래요? 이것은 언약 회복하는 성전입니다. 구원 받았어도요, 복음 알고 있어도 언약 놓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돼요. 그래서 언약 잃어버리지 말도록 언약을 날마다 회복하고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고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꼭 봉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여기서 축복받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언약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노예될 수 있고 우리 후대들도 세상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언약을 날마다 회복하고 시대가 지나도 세대를 건너도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 성전을 봉헌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 받았는데 그것이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계속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전에 주셨던 그 언약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릴 때 회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오자마자 우리 교회 30주년을 하면서 이 언약 붙잡았어요. 민수기 14장의 언약.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세우시면서 붙잡은 언약. 저들은 내 밥이다. 이 검단 지역을 하나님 우리 밥으로 주셨다. 목사님이 30년 전에 받은 언약,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온 지 3년밖에 안 됐어도 30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개척하시면서 30년간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봉헌은요, 단순히 빚을 갚자가 아니라 이 언약 회복하라는 미션인 겁니다.
그리고 올해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학교에서 2장 말씀 주셨죠. 학교에서 말씀.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으로 들어가요. 자, 기도해서 응답받지만 기도되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 성막을 회복하기 위해, 또 성전을 짓기 위해 집중하는 그 순간 기도가 되어지고요. 자, 그거 통해서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자, 기도가 되는 게 뭡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출애굽기 33장 1절에 11절 말씀 꼭 읽어보세요. 자,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모세만 성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막에서, 장막이 뭐라고 했죠? 각 가정에서 모세가 거기서 서 있는 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름 기둥으로 그 임재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 보고 대면 예배하는 거, 비대면 예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꼭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3장 말씀. 각 가정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추리닝 바람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각 가정에 서서 주일에 오시는 것처럼 정장으로 예배드리시고, 예배 순서마다 서서 찬양하시고, 손 들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3장의 예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막에는 모세와 레위지파만 있지만 각 장막의 문 앞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예배 처소로 만들기 위해,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이 넘치고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는 지금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성막도 세우고 우리의 가정도 성전으로 세워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요. 자, 각 가정에서 렘넌트와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자, 모세와 레위 지파들은 이제 성막에서 모세를 수종들면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당에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 예배위원 순서 맡으신 분들, 이분들만 오셨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지만 이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들어간다 해도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있다고 했어요. 이 렘넌트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고 그걸 끝까지 다 보고 나중에 끝까지 남아서 또 뒷정리도 하고 끝까지 더 남아서 또 기도도 더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자, 우리 예배당에서도 우리 청년들 와서 방송으로 수고하고 예배당 정리, 뒷정리까지 다 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 렘넌트들이 이게 훈련이에요. 자, 이게 훈련입니다. 미리 와서 다 준비하고 또 예배 끝나서도 끝에까지 남아서 다 정리하고요. 자,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우리 부모와 선대들이 어떻게 예배드렸고 어떻게 성전 봉헌을 했는지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보다 렘넌트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더 많이 배워요. 우리의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 속에 있는 그 뒷모습을 볼 때, 기도하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우리 람넌트는 진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주여 나의 후손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이 언약의 여정에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계승을 하고 나보다 더 앞서 나가고 나를 발판 삼아 더 멀리 갈 수 있는 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성전 봉헌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기도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전 봉헌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기도로 계속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헌당위원 우리 세우신 우리 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위원 장로님들께서 이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의 여정을 떠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완성하는 여정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문제도 있고요. 또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분열시키고 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성막을 메고 가는 길에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지금 우리 앞에 놔두고 계세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전 봉헌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